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들어오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 5장 이 우상 숭배뿐 아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동일하게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이 풍요 때문에 또 조금 풍요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는 것이 문제고 또 풍요를 주시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을 더 숭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문제고 또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정치적인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만 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그들은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며 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왕들의 잘못된 이 우상 숭배적인 외교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도덕적인 타락, 이 아모스에서는 이걸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건데 바로 제사장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1차적인 책임은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보십시오. 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 심판이 있다. 그죠? 이 미스바 그리고 다볼 그죠? 이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이 거점 아닙니까?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을 안다는 거죠. 그 행위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다 더러워졌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너무너무 죄를 많이 행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제는 아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가끔씩 그런 분 만나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길가에 전도하다가 만나면
10년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안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것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신기하게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복 받은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기하십니다. 유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요, 그게 이제 바알 숭배 아닙니까? 특별히 물질적으로 막 부유해지면 야,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구나 해가지고 이 10년 20년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들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차라리 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가지고 그때 오는 게 제일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요, 반드시 낙후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성장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 유지라도 해야 돼.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유지를 잘해야 돼. 유지라도 잘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교만 아닙니까? 이게 불신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죠. 그죠? 그리고 남유다조차도 넘어진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마치 바알에게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면, 여러분 이방신은 뭡니까? 죽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잖아요. 투영시키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인간이 하는 그 행위 중에 뭔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많이 들임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토설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무리 이 양떼와 소떼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물질,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마음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마음이 아닌 어떤 이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머리에 죄를 덮어서는 퍼포먼스를 하지 말고 중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 여러분 정말 심정을 토해야 돼. 심정을. 한나처럼,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지도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심정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정을. 그렇죠. 심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떼와 소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색을 낳았는데, 이거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날이 거듭되어도 뭡니까? 아무리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때, 일제강점기 때 자기만 살려고 친일하면서 땅을 그렇죠? 막 친일하면서
재산을 넓혀 나가고 했던 사람들. 결국 뭡니까? 전쟁 나면서 6.25 전쟁 이후로 다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은 이 김일성이가 강제로 땅을 뺏어버렸고 지주들을 다 죽여버렸죠. 목회자도 죽이고 성도도 죽이고. 그런데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6.25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북한 공산주의가, 북한이 괴뢰군이 왜 남한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 핵심 공약이 지주의 것을 뺏어서 이 노동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한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 땅을 분배를 해버렸어요. 그 땅이 생긴 거죠, 이 소작농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이 메리트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 토지 개혁한 것은 굉장한 업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일제 강점기가 끝났는데 이 소작농들이 땅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북한이 선동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을 주겠다 이러면요, 목숨 걸고 북한에 동조했을 텐데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북한이 내려왔을 때. 그래서 이걸 이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가장 큰 신뢰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자신이 소유를 모아본들 8절 보세요. 전쟁이 나고, 전쟁이. 기부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나고요, 전쟁이. 전쟁 나면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나의 머리로 불을 축적해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불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12절에, 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요, 에브라임에는 좀,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좀에 비유하시는 거 보세요. 그만큼 뭡니까? 이 좀과 썩이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파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불을 치부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 왕의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또 뭡니까? 아수르로 가가지고, 야레 왕은 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거든요. 전쟁에 능한 왕인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름 아시죠? 시편. 이거 하나님이 능하신 분인데 이 디글랏 빌레스의 3세에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견고히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에브라임과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참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마지막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거 보세요. 물질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께서 좀이 되시고 썩이는 것이 돼가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물질 싹 전쟁을 통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리고요. 오히려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렇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께 매주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매주 예배라도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떠나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한번 떠나면요 평생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50살 60살 돼서 온다니까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세상에게 찢기고 사탄에게 찢기고 유린당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자녀도 잊어버린다 됐잖아요. 그 자녀들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좋다면 좋은 대로 타락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또 질투도 하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떼와 소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정말 이렇게 애절하게 저희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세상이나 물질이나 또한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탐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양떼나 소떼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